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43편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들이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표현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반석이라는 표현입니다. 반석. 오늘 1절에 보면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첫 번째 곡에도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두 번째 곡에도 주는 내 반석이시라고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반석과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2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2절에서 1절에서는 반석, 또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새나 산성이나 방패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한 단어이고요. 찬양 가운데 특별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찬양을 만들 때 이런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석, 요새, 산성, 방패,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힘이시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런 이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요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산성과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힘으로 여겨지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반석되심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해, 왜곡, 착각, 이거는 인간의 주특기입니다. 인간의 주특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오해와 왜곡과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영역에서도 왜곡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까? 어떻게 왜곡이 될까? 하나님이 반석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사한 것, 내가 평안한 것,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반석 되신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오해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이해는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석, 산성, 요새처럼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석과 산성과 요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되어지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해지는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석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한 이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막 목자라고 얘기하고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고백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이시다, 방패이시다라고 실제 고백하고 실제 믿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다른 반석은 없는 거예요. 다른 요새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입술로는 나의 방패,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요 우리가 불안함이나 염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반석이시니까, 그분이 산성이시니까, 그분이 방패이시니까. 근데 우리는요 작은 문제가 생겨도요 불안해요.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반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반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든든한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자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한 상태에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실제는 그분이 나에게 반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만하는 거죠. 그분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반석 되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산성 되어주세요라는 관점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만이 내 반석, 이것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반석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반석이 되어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적어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할 때 반석 대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반석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할 때 그 반석의 의미가 뭘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이런 관점에 내가 원하는 관점의 반석이 아니라 지금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석 되신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반석 되어주세요, 산성 되어주세요, 피난처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연결시켜서 이 반석됨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일이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겪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없었어요. 그들과 공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면 안 되었죠.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 또한 우리 믿는 사람 또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존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고민 자체가 다른데 이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에서는요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요. 사실은 고민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 부분을 고민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조화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다른 길을 가게 해요.
다른 길을. 여러분, 여호와를 세상은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존재하고 있는 분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다고. 하나님 없대요. 신은 없대. 그러니까 사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요, 존재를 부인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시 가운데 있는 거죠. 엄청난. 자, 세상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어요. 또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심 삼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심을 삼으려고 해요. 돈으로 심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을 심 삼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수냐면 사실은 전쟁이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참된 믿음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존재할수록 엄청난 영적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그리고 그 영적 긴장의 억압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억압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억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조화롭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에 엄청난 부대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영적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전쟁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요, 늘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이런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세상과 뭐 하겠어요? 타협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평안이에요. 자기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육신의 평안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저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영적으로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지. 그럴 거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기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고 손잡고 있고 세상과 연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전혀 없죠.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인식하고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긴장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내 현실이 전쟁이다. 영적으로 내 현실이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박하게 실감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실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실해져야 돼요. 이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쟁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신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고 실감해야 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전쟁의 승리는요,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 약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육신이 내려져야 돼요. 이 자기 중립성이 내려져야 돼요. 육신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될 거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린 도리어 육신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육신에 집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육신에 집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먹고 있어. 자면 안 되는데 자고 있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 공부가 안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 해.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있지 못해.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세상과 버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세상이 가는 길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육신에 끌려가니 생각은 있는데 마음도 있는데 안 돼. 끌려가서 매여 있어서.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보세요. 세상과 타협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늘 패배해. 그래서 세상에 묶여 있어. 세상에 포로가 돼 있어.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인 거죠. 그럼 보세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가 멸망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가 멸망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승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것이고, 그 승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처절하게. 그러면 하나님만을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절박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이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야 할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기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죠.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왜곡된 신앙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볼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요, 인간은 헛것 같고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헛것으로, 지나가는 그림자로. 여러분, 이 헛것이, 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혹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겁에 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실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기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예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싸움을 직면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헛것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헛것이야. 다 그림자야. 그림자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리고 그 세상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덮으려고 하고 나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돈으로 나를 치장하는 거,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헛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절대로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뭐예요? 나를 치장하려고 해요. 나를 꾸미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처럼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인간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신대요.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헛것이고 그림자인 걸 알 때에, 그죠? 의미 없는 걸 알 때에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분이 나를 생각하신다? 이건 엄청난 은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당신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세요. 이게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여전히 의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둥, 뭐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둥,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는 둥, 이런 게 하나도 감동되지 않아요.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로 다가옵니까? 내가 헛된 걸 알아. 내가 그림자 같음을 알아. 근데 그분이 나를 아신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왜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실까?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헛똑 같은 헛된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그림자 같은 실체 없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셨다는데, 나를 아시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를 아셨다, 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 그 일은 헛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를, 긍휼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었어요. 헛된 우리에게, 헛된 나에게, 그림자 같은 나에게 어떻게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셨냐.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되게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에서 혹은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건 안 하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건 안 주셨을지 몰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건 분명하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건 분명하고, 우리 자녀 삼으신 건 분명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한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세우신 것도 분명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왜 돈을 안 주세요? 그걸 가지고 왜 날 모르세요? 나를 안 사랑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뭐야? 빗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한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왜 은혜냐, 큰 복이냐? 사실 우리는요, 그분의 복을 받을 자격이 원래 없거든요. 인간이란 존재성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름을 떨칠 만한 어떤 존재가 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헛되예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존재, 이런 존재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하나님 알기를 추구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복인 거죠.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터를 인식한 사람들, 인간됨을 인식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은혜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에 감사, 찬양,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어요. 오늘 보면 15절 볼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일지 몰라도요, 끝내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자는요,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는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슬픈 글을 읽었어요.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프더라고요. 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불타버렸어요.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그 교회를 이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교회, 이제 불탄 교회를 갔더니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노란 줄 이런 거 다 쳐놓은 거예요. 이제. 봤더니 불에 타다가 만 영수증 같은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수증이 아니라 우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 갚으라고 날라온 독촉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우편물 하나만 보더라도 뭘 직감할 수 있냐면, 그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카드 빚도 주고 이렇게 빚도 졌는데 그것도 못 갚으니까 이제 독촉장에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회 현장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힘든 목회 자리 떠나지 않았는데 교회는 불타버리고 교회와 함께 그분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냐고 이게.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삼았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반대로요,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 자기가 못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하자도 없는 영생을 살 겁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가 나에게 하나님이냐, 나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건 절대로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아멘. 9절을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로 노래한대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복음과 내적 주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잖아요.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우리 악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 상함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드러내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매일 하래요. 근데 왜 매일 하라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매일 새롭게 돼요. 매일 새로운 존재가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은혜를 재발견하고 늘 그 사랑을 재발견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궁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익숙한 노래가 되면요 종교성만 남지 관계가 없어져요.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인식되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노래하는 거죠. 그냥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함께 고백하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아, 그분이 인식되지 않아, 은혜가 인식되지 않아. 그럼 이 고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노래가 아니라 그분을 뭐예요? 기만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전쟁터에서 나의 인간됨, 나의 헛됨,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간의 존재성을 알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생각하시는 그 은혜를 부으시고 그 긍휼을 부으시고 그 십자가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이미 복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다 무가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 가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 그 목사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왔다, 너 참 기특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도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것도 가치 있어.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인간됨을 알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축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